말씀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시편 150편을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초반에 시편 60몇 편인가요? 거기까지 막 건너뛰면서 몇 편씩 우리가 한번 나눴었는데, 그때 빠졌던 시편들을 우리가 또 빠지면 안 되니까 모든 시편 150편을 다 한번 나누기 원해서 다시 처음부터 빠진 시편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시편 150편에 나눴던 그 말씀을 보면 영적인 호흡, 그 호흡이란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흡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편과 가장 마지막 편인 시편 150편을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즉 시편 전체는 blessed, 복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으로 시작해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즉 시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고 이 말씀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크리비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것에서 그치인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서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받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은요,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시켜서 구분하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복으로 시작하여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에 대하여 의인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지니라고 하면서 악인은 이렇다라고 지금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악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붙드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 있는 자의 삶을 이 시편 1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삶, 그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할 때 긍정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즐거운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사귀지 않고 그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꼭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악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나요?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물량주의, 성공주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 사라지고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지금의 모습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세력의 그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어떻게 집어삼키는가, 한 번에 갑자기 확 집어삼키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악인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점진적으로 보죠. 먼저 악인의 꾀라고 하고 있어요. 그 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이 되고, 그 죄인들의 길이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다가 그 길이란 건 웨이라는 방법이죠. 그 악인들의 방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악인들의 자리, 그 포지션에, 그 자리에, 위치에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생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방법에 나중에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롯이 처음부터 타락한 소시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요단 동편 비옥한 땅, 그 땅을 보고 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점점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타락한 땅, 그 타락한 도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좀 더 좋은 방법, 좀 더 좋은 생각, 인간적으로 좀 더 좋은 길이 뭔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거기까지 간 거죠.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포지션을 주면서, 죄인의 포지션을 주면서 여기를 가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우리의 생각에 좋은 변화를 줍니다. 그럼 우리의 방법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실험을 하는데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못 튀어나가죠. 그러나 그 개구리를 처음엔 찬물에 넣었다가 점점 그 불을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에 적응하다가 나중에 삼키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삼키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방법은 무언가, 갑자기 뭔가를 어떤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단의 어떤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을 알고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복 있는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로 점차 꿰려고 할 때에, 점진적으로 죄인의 자리로 이끌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죄인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찬송가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어떤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편지 받아보셨죠? 소실적에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받아봤지만 그 연애편지 받아보면 어떻게 돼요? 읽고 또 읽고 하죠. 한 문장 한 문장, 아니 한 글자 한 글자를 읽고 다시 읽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는 마음으로 읽은다면 그 말씀 한 가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세력의, 그런 악한 마귀의 꾀와 방법과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하다 보면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묵상하는 거, 계속 되새기면서 그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 없는 사람이란 거죠.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런 모습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복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냐, 그 행동을 묵상하지 마세요. 주님의 행동, 주님의 행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로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복 있는 자가 번영할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죄인의 꾀, 악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풀이 아니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물가, 생수의 근원, 생수가 있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깊이 들여온 그 생수에, 그 뿌리가 있는, 물이 있는 곳에 깊이 뿌리를 들여내온 나무다라는 겁니다. 1년마다 잠깐 사라지는 게 있죠. 바로 풀입니다. 나무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죠. 1년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클리브랜드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지금 이제 완전한 여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겨울에 보면 어때요? 나무들 완전 빼짝 말라 죽습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 마른 가지예요. 그런데 봄이 되고 따뜻한 여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나무는 활짝 꽃도 피고 나뭇잎도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풀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좋을 때는 무성해. 무성하고 반짝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답게 막 핀 것 같아요. 근데 추운 겨울이 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져요. 사라져버리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무라고 얘기하세요. 비록 겨울에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겨울을 견디고 지켜낼 수 있는, 마치 활엽수가 아니라 침엽수처럼 상록수와 같이, 늘 푸르른 상록수와 같이 그런 나무다라는 거죠. 좋든 좋지 않든 그 모습 속에서, 나무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광합성과 빛을, 그리고 풀을 내볼 수 있는 마치 주님의 상록수와 같다는 거예요. 에버그린 트리죠. 그러니까 상록수와 같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내 신앙이 좋아 보일 때가 아니라 마치 내가 고난과 어려움, 마치 겨울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푸르른 빛을 낼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어찌합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상록수와 같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기의 잎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는 거죠. 나무는요, 할 수 있는 것은 영양 공급을 받아서 잎을 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냇가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시냇가에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나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에 물을 흐르게 합니까? 나무는요, 그냥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에 물을 흐르게 하거나 마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너가 나무처럼 그 자리에 시냇가 옆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시냇가에 내가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옆에서 그 자리에 지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잎을 내기만 하면 그곳에 영양분을 공급하실, 은혜를 부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물이 뭘까요? 결국 이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물은 영양분입니다. 이 영양분을 말미암아 나무가 사는데, 이 영양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크레빈 한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서 있는다면 그곳에 물을 흐르게 하실 하나님, 그곳에 영양분과 생명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